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하나씩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속 얘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이다라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계속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공생의 동안에 제자들에게 거듭나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회개케 하셨는데 성령이 그들 속에 오지는 않았어요. 공생의 동안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임파테이션 주셔서 받은 은사로 각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도 하게 하셨는데 성령이 그들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속의 모든 역사가 완성되고 난 뒤에는 계속해서 주님은 성령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을. 이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죄가 없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은 아직 타락하지 않아서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는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성령의 생기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더니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쓰임받는데 주님은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한 따라 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세 가지 축복의 사명을 주시고 세 가지 부르심의 사명을 주시는데 한 따라 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 세 가지 사명과 세 가지 축복이 어우러지는 것. 우리는 축복만 받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축복이 함께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명부터를 가면 축복이 오는데 축복을 바라보고 쫓아가면 이 기복주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명과 축복이 어우러지면서 에덴의 그 놀라운 영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우리 내면에는 사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듯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속에 주시는 겁니다. 이게 타락했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면서 흙이 됐어요. 근데 흙이 될 뿐 아니라 육체로만 될 뿐 아니라 죄성을 가진 육체가 된 거예요. 에덴에서는 타락하기 이전에 죄성이 없는 흙이었다면 죄성을 가진 흙덩어리가 된 겁니다. 마귀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너는 사단에게 말합니다. 너는 종신도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흙 안 먹어요. 뱀은 개구리 잡아먹지. 생물학적 개는 뱀은 개구리 잡아먹습니다. 근데 영적인 뱀, 사단은 사람을 먹이로 삽니다. 왜? 사람 안에 단순한 흙일 뿐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서 약할 뿐 아니라
그 안에 죄성이 있어서 죄성 속에서 사단이 파고드는. 왜 사단이 자꾸 우리 몸 안에 사람을 탐하느냐? 네, 타락한 선사는 사람 몸속에 못 들어온다. 뭐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 있던데 사람 몸 안에 들어옵니다. 왜 사람 몸 안에 들어오냐? 사단은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권위를 준 적이 없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지키고 이 땅을 통치하는 권위는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단은 천국에서 내어 쫓겼어요.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이 땅에 지가 빌붙일 데가 없어요. 누구를 잡으면 되냐? 사람을 잡으면 사람을 통해서 타락한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사단의 통치로 넘어가 버려요. 저 한 사람 잡으면 내남족의 교회 망가뜨리는. 왜? 내가 이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직을 지고 있는데 설교하는데 맨날 헛소리하고 교인들 싸움 붙이고 내가 누구의 도구 됐는가? 마귀 도구 되는 거. 사단이 일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사단은 권위를 가진 사람을 잡아서 권위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 그래서 사람을 잡는 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없던 걸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이미 주셨던 것을 예수 안에서 회복시키러 오셨어요. 에덴 동산은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던 것들을 빼앗겼던 것들을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그 영광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회복의 순서가 뭡니까? 주님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 숨을 내쉬면서 가사에 성령을 주시고 성만찬 떡을 행하면서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게 하시면서 성령을 주시고 계속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준 성령이 내조하는 성령.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내조하는 성령. 내조하는 성령. 그리고는 주님이 오순절 날 기다리라. 그 몇 날이 모일 때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 말씀부터 열심히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에 위로부터 따라합시다. 임하시는 성령.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은요. 따라합시다. 역사하는 성령. 에덴 동산의 성령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세 가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보면 여기 하나가 더 껴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쌓이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보면 바로 역사 안 해요. 쌓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면 니는 깨끗하나야 돼. 니는 준비됐나야 돼. 이거 만드시는 시간에 기도를 쌓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세요. 자녀의 길을. 니는 깨끗하나 그 기도하고 있는. 니는 그 복 주면 감당할 자신 있냐? 그때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 안에서 바깥의 환경도 준비시키시고 나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가 맞물리는 때까지 인내의 시간을 가는데 그때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임재가 쌓이는 거예요. 예배당 공간에 임재가 쌓여야 돼요. 눈에 안 비요. 임재가 쌓인 건. 임재가 쌓인 교회는 딱 교회 와서 무릎 딱 꿇으면 은혜가 싹 쏟아집니다. 잔잔히 주님 오늘도 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하신 성령님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영적으로 깊이 느끼는 사람들은 임재가 쌓여있는 교회와 안 쌓인 교회를 구분합니다. 구분합니다. 심각하게 가면요. 사람마다 의자에 앉는 자리가 다르잖아요. 맨날 그 자리에 앉잖아.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경건한 권사님이 앉는 자리하고 죄송합니다. 날라리 뽕한 집사님이 잡사 수준의 분이 앉아가지고 다리 더 걸치고 앉아가지고 목사 지키라 하는 분들 앉아있는 분 있잖아요. 그 자리하고 임재가 달라요. 임재가 달라요. 한 자리에서 네 자리에서 기도하다 보면 임재가 쌓입니다. 인천에 용문산 기도를 한번 올라가서 그 큰 예배당에 다 비어야 돼요. 사람들은 다 이제 없어지고 할아버지만 빗자루 가면서 겨울이었는데
눈 쓸고 계시더라고, 할아버지. 눈 쓸고 계신데, 그 가면은 우체국도 있고, 그 안에 뭐 이렇게 매점도 있고, 뭐, 오만 개 다 있어요. 참, 주간보호센터도 들어있다고. 할아버지들이 계시니까. 사람들, 젊은 사람들 다 사라지고, 옛날에 그 영광은 다 사라지고, 제가 그 용문산 기도 강대산을 딱 잡아봤습니다. 야, 한번 서보자 싶어서 떡 서봤습니다. 떡 서가 손을 딱 대봤어요. 손을 딱 댔는데 강대산에서 불이 확 올라와. 야, 대단했구나. 이런 겁니다. 이 강대상, 이 위험하면. 이 강대상 딱 잡아서, 야, 한번 서보자. 한번 목사들이 어떻게 와서 봉사 어떻게 설교했는지 폼 재고 싶지 않습니다. 폼 딱 재려고 이거 이거 딱 잡았어. 야, 대단했네. 이렇게 보는데 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사거리는 마음으로 올라갔다가 마음이 숙연해진, 아이고, 이 대단한 영성의 자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이 은혜를 내게도 부어주옵소서. 그러고 내려왔지요. 여러분, 성령에서 그런 겁니다. 한 공간에도 쌓이고요. 사람 속에도 쌓여요. 할렐루야. 그 쌓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셔서 팍 분출할 때 역사하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고, 근데 다 기도 쌓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요셉의 때가 돼서 팍 틀어내시는데, 애굽 땅이 힉수스 왕조가 돼서 그 왕조가 요셉과 같은 메소포타미아 계통, 가나안 사람도 비슷한 그런 발음도 쓰고 이름도 그렇고, 이방인들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 땅을 정복한 정복 왕조라서 요셉과 저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왕조가 돼 있어. 바깥의 환경도 요셉에게 맞고, 요셉도 준비되어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요셉이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게 정복의 때에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거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난한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를 쌓고 사람들이 준비되고 내가 준비되고 그 여정을 지나가는데 대부분이 못 견뎌서 그 인내가 부족해서 열매를 못 취합니다. 우리는 그 인내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대로 된 성령의 역사하심의 역사,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열매까지 복되게 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와서 이거 좀 빨리 합시다. 자, 이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각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성경의 방언은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에요. 외국어 방언. 실제로 외국어로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든지 뭐 라틴어로 하든지 뭐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방언이다, 일본 방언이다 이러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그럼 못 알아들어요. 이 중국 방언이라 하는 말 이런 겁니다. 위워시와 파이 허리 과파이 히니사하오 디파이 웨니시 화이탄니 과하디야 대페레피히 하호시 야이니사가이 하나나. 이 중국어 성조가 방언에 실려 나오는 거지 중국어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건 중국 방언, 중국어의 성조를 빌려서 방언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일본 말처럼 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 앞에 앉혀놓으면 일본어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외국어 방언이 터집니다. 때로 가끔씩 표적이 필요할 때, 뭐가 필요할 때? 표적이 필요할 때, 외국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될 때 표적처럼 외국어 방언이 한번 탕 터질 때 있어요. 그러면서 사라져버려요. 근데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대구 믿음의 교회에 그 청년 하나 같이 갔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방언을 하는데 현지인들이 놀라는 겁니다. 저 친구가 창석이라는 이름도 기억하십니다. 창석입니다. 조사하면 나옵니다. 창석이라는 애인데 저 사람이 카자흐 말을 아느냐라는 겁니다. 카자흐 언어는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도 모르고 그 사람들도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쓰는 도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러시아어를 배워요. 러시아어로 표기하고 러시아어로 말하고 집에서 소수민족들이 산에 가면 자기들끼리 쓰는 언어가 토착 언어가 카자흐입니다.
카자흐를 배운 적이 없는데 창석이가 카자흐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카자흐를 막 그냥 그러니까 놀래가지고요, 이번에 온 선조팀은 신령한 선조팀이 왔다는. 그러니까 조율 때부터 그냥 우리끼리는 단기 선교로 애들 얼굴에 그림 그려주고 풍선 불어서 그려넣어줘 갔는데, 졸지에 신령한 팀이 왔다고 하니까 전도 집회가 됐어요. 부흥 집회가 됐습니다. 주변에 아픈 사람 다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밤에 치유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고려인 마을이었는데 고려 사람, 한국말 사람 하는 사람이 막 오는 겁니다. 북한 말씨를 쓰더라고요. 네. 내래 이 언제 몇 년이야요? 이러시고 오시는 중풍 걸린 사람이 왔습니다. 손을 요래 가지고 왔어요. 제가 손을 딱 대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두둑한 느낌이 들어요. 우두둑 그러더라고. 이거 됐다 싶어서 더 세게 기도했습니다. 소리 쫙 펴져 버렸습니다. 중풍이 나왔어요. 지금 신령한 팀이 와서 중풍변자가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융성한 대접을 해주는지, 선교하러 가면 다 섬겨줘야 돼. 우리는 섬김 받고 왔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이 방언을 외국어로 할 수 있는, 외국어로. 저는 주로 표적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방언은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는데 누가 알아먹느냐? 하나님만 알아먹는 방언이 있고, 마귀에게 명령하는 방언이 있고, 대신 방언, 영에게 말하는 방언이라 해서 옛날부터 대신 방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방언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기를 뚫고 갈 때도 있고, 사단을 제압할 때도 방언. 사단을 제압할 때, 마귀님 나가주실랍니까? 존경함 없는 마귀님, 제발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면 나갑니까? 그때는 방언이, 사단을 제압하는 방언은 강력해져. 샤라카이마파야! 마야파바지야 칸나자. 이게 사자고로 말합니다. 안 나가나 이 새끼야, 이런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프로 말하면. 니 안 나가나 이 새끼야, 이런 뜻이라고요. 그냥. 안 나갈래? 니 뒤질래? 애들 싸움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단을 제압하는 방언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로덴네페 파데스키 파이나토네스키다 나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리빈노스비 파이나스키 어느 때까지니 리칸도메 카이니시 하이노토니스키다 나인. 주님께 우리 마음을 토해놓고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기가 알면 안 되는 방언, 하나님과 비밀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을 때 어떤 때는 내가 말하는 거 주님이 알아야 되지만 남들이 다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스럽게 작전을 줄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몰라야 돼요. 그래서 대신 방언이 있고 대인 방언, 사람을 대해서 방언하는데 오늘 사도행 2장에 하나님이 왜 대인 방언을 열어주시냐. 그때의 이 5절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오순절날이에요. 오순절날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그들이 놀라서 말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은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 유대의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레, 애국,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나그네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 각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하나님의 큰일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우리는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다. 우리 회개해야 된다. 그 끝. 우리를 위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으니 주님이 죽으심이고 부활하십니다. 끝.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외국 사람들이 와 있으니 주님 외국어 방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방언을 따라합시다. 사역방언. 사역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방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런데 방언을 통해서 사역을 할 때는 방언이 달라져요.
마귀를 쫓는 사역 방언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대인 방언으로 다른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역 방언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 방언을 한데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방언이 첫 구절 이 방언이 둘 나오고 그 다음부터 예언이 쭉 벌어져요. 이게 예언 사역을 열어가는 방언이 따로 있어요. 저는 그거 못해요. 제가 받은 건 아니에요. 하려면 할 수 있겠어요. 방언은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방언을 카피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 사람 방언을 잘 따라하면서 나도 그렇게 하면 돼요. 하면 그 은사가 입혀져요. 그래서 은사를 다양하게 받으려면 방언을 받고 자기 것을 돌파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방언을 따라하면 많은 은사가 입혀집니다. 방언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됩니다. 언어 배우듯이 따라야 됩니다. 내 영이 그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고, 방언을 따라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계신 성령이 우리 입술을 주관하시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사역, 방언 받게 해준 사역 하는데 가면, 방언 따라하세요. 랄랄랄라, 따라하세요. 랄랄라, 따라하세요. 왜 안 따라, 따랄라, 따랄랄랄랄랄라, 다 방언 받았습니다. 그래 말하시는 데 있는데, 해도 됩니다. 그렇게 받아도 됩니다. 왜? 우리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믿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입술을 주장해서 해가 꺼부러지면서 하면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는 성령, 우리는 이미 계신 성령님이 우리 입술을 주관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여기를 본인의 그 습관이나 이런 것 길이 안 들어 있어서 안 열려 있으니까 요걸 이제 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따라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는 따라하긴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방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방언 받고도 방언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방언 기도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방언 기도를 말이 하면 우리의 내면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져요. 내주하신 성령의 안에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기도가 쌓이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확 임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면서 내 삶의 자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에서 확 풀어집니다. 네, 그래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저는 방언의 은사가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유용했고, 오늘 본문의 방언은 복음을 전하는 대인 방언을 사람들이 모였으니 열어주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모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각지에서 모였으니 그들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근데 동일한 것은 뭐냐?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영으로 말하는 영의 기도로 방언이 있어요. 영의 기도로 방언은 하나님과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사역 방언은 따로 있어요. 사역 방언은 은사를 행할 때,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을 때, 그때 행하는 방언입니다. 저는 사람들 명치에다 이렇게 손대고서 데코마타이누 투시안나 타올레데카이나 하면서 울어요. 여기다 벌써 이렇게 성령의 이제 요 명치 부분에 이게 가슴앓이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부어주면 울어요. 펑펑 울어요. 내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쨌든 성령의 다양한 역사 안에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줬습니다. 방언을 꼭 방언 받아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양성의 하나님이세요. 교단적으로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계세요. 그렇다고 하나님 그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 또박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면서 주님과 정말 깊은 관계에 있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조용히 묵상하는데 주님 하면서 눈물을 뚜둑뚜둑 흘리면서 그렇게 주님과 깊은 관계 안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와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것은 방언을 하고 안 하고 근데 그 은혜를 받는 통로에 따라서 주어지는 축복도 좀 달라집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강해져요. 영이 강해지고 영적 세계가 풍성해집니다. 은사적인 영역이 강해져요. 두루두루 유용합니다. 이게 강해지면 일러보도 나오면 설교도 강해집니다. 설교도 강해지고 지혜와 지식과 예언의 은사, 능력의 은사 이런 게 입혀져서 또 다르게 쓰임받아요. 이쪽도 강해집니다. 근데 말로 또박또박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서 성령이 깊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쪽에서 주는 열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묵상기도하는 사람들은 깊이 가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습니다. 생각으로 기도하니까 생각이 주님께 자꾸 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 속에서 내 생각이 그치고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임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으로 기도하는데 묵상기도하는 잡생각이 많이 난다. 묵상기도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요. 부러지져야 돼요. 찬송하든지. 묵상기도 하는데 뒷집에 손이는 뭐 하고 있지? 가스레인지 불얼리 났나? 오늘 뭐 먹을까? 자꾸 잡생각이 많이 나는 분들은요. 잡념과의 싸움에서 기도가 막혀서 오늘 기도 안 됐다 집에 가자마. 이런 분들 묵상기도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요. 찬송을 하든지 야샤마 파이나카 방언교도 배우고 하십니다. 그런 분들은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여러분 이거 박수 치세요. 여러분 스님들이요. 이걸 두드리잖아요. 똑딱똑딱. 이거 왜 두드립니까? 폼입니까? 아니요. 일정한 박자를 두드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여기다 모으는 거예요. 음악적인 툴이라고 해요. 그래서 박수를 친다든지 찬양을 하면서 하면 내 생각에 잡생각들을 흐트러진 것들을 분심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주어지는. 그래서 박수 치면서 기도하세요. 방언기도 잘하는 분은 손으로 하는 거 다 액션, 수화 같아, 이게 일종의. 이렇게 하는 분들은요, 내 영혼의 등불을 켜놔야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뭘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좀 빈손에 뭘 좀 주세요. 이런 분들. 샤락하 막 뚫고 가는 거. 막힌 터널을 막 뚫고 가는 분들. 재밌습니까? 뚫고 가는 분들. 어떤 분들은 물맷돌을 손들 다윗의 물맷돌, 영적 전투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해석은 다 못하지만, 손 액션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러는 말로 잘 안 되면, 기도가 잘 막히면, 손으로 자기가 잘 열리는, 기도가 잘 되는 툴을 뚫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빵 뚫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또 때로는 묵상도 하고 하나님 이설전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방언기도 갖고 난 뒤에 본문 놓고서 하나님 이설전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참 귀한 해석들을 참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여러분의 영성생활이 기도생활이 깊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과 깊이 교통하는 것. 근데 방언기도 많이 하는데 써가지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은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변화된 사람들 속에 성령 위로부터 폭포수가 임해서 임하시는 성령의 소리가 나고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이면서 충만해졌을 때 뻥 하면서 그냥 역사하는 성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 동안에 박달에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가요, 물 한 방울이라도 아끼면서 모아요. 그렇게 모아가지고 언제 쓰려고요? 못 심을 때 쓰려고. 못 심을 때 쓰려고.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기도를 쌓는 시간이 있어요. 한번 더 따라합시다. 내주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쌓이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사람들은 역사 좋아하지만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 안에 나를 튼튼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쌓아가는 과정을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셔야 그 역사함 안에서 내가 안 넘어지는 거.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지 사역자 잡아뜨리는 게 대한민국 교회 안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네 가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순절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 땅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의를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